목사님 앞쪽으로 어서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오늘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제12주년 설립 기념을 하는 사경회 말씀 사경회로 오늘 오전 오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발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서 또 말씀 전해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오전 오후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오전 이 본문 말씀 관련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12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부족한 사람이 이곳에 서게 된 것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기에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또 주님을 경배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립 12주년 그런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예배인데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또 성도 교회에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식구들이죠. 우리 교우들이 어떤 분들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봉독한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와 성도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성전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읽는 말씀이 저는 개역 개정역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과 거의 비슷할 텐데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성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구약을 읽어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성전 혹은 전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집이라는 말인데 그거를 이제 번역할 때에 그냥 집으로 번역하기가 좀 어색해서 그거를 성전이라 혹은 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전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도 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집에는 기초가 있죠.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집이 도무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집, 성전도 역시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 사도께서 가르친 말씀을 보면은 성전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시다. 이게 특별한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특별한 집이고 그 집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초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데 바로 그 성전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는 것이죠. 기초가 없으면 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진다면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만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죠, 그죠?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하셨나 봐요. 제자들에게 뭔가 확인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아주 유명한 대답.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악의 세력도 그 무엇도 이 교회를 이길 존재가 없다. 이길 세력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라는 그 이름, 사실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든든하죠, 그죠? 반석. 예, 생각만 해도 이 반석하면은 든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예,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원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시몬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의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반석이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핵심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이런 것이죠, 그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모든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칼케돈 신앙 고백서 너무 귀한 내용을 오늘 고백하신 걸 보고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높으신 분께서, 그 귀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그 죄값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이 전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도가 누구이냐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비록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인가? 그것을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 재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그처럼 귀한 분인가?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애쓰고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바로 살 수 있는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질 수 있다.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고민이 예수님 위에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 위에서 세워지게 된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고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이 어떤 곳입니까? 집은 간단하죠. 집은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사는 곳이 집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우주를 지으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솔로몬 성전 이전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그 성막을 원문으로 보면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거주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그냥 거주지라고 번역하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렇게 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거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성도가 왜 존재할까요? 무엇을 위한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도록, 그 고난 당하시고 죽도록 그렇게 죽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어두움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죄만큼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없죠. 죄악이 불행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 죄의 종로로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계속 종로로 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평생 동안 영원토록 죄에 매여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우리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셨다. 그래서 이제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권세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죄가 있죠. 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권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너무 놀라운 일이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그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을,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5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요? 깨든지 자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서 구속하신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밤이나 낮이나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목적이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영광,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마치 땅에 밟혀야 마땅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성도들 하면은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높은 빌딩을 짓고 그게 어마어마한 이런 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시니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다. 성도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너무 복된 존재이고 너무 귀한 존재다.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고 성도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들이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고 성도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며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도 같은 사실을 알려주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분들이구나. 성도들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분들이구나. 우리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구나.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는 아직은 완성된 집은 아니다. 기초는 놓여 있는 상태죠. 그죠? 기초는 분명하게 확고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초가 놓였으니 그 기초 위에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초는 확실하게 놓여진 거예요. 기초를 다시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믿을 때 그 기초가, 영원불변한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예. 근데 그 기초 위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기초가 놓여졌으니, 예, 나는 그 기초 위에 있으니 그 기초 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답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답게 내 자신이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워져 가야 됩니다.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되죠. 그죠?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료 없이 어떻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두 종류의 재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귀한 재료, 불타지 않는 재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것과 같이 귀하지 않는, 불에 타고 말 헛된 그런 재료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에 타고 말 그런 재료로 집을 지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아니할 귀한 보석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이라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그런 걸까요? 예, 문자 그대로 금으로 교회를 지어라. 우리 성도들이 살 때에 각종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고 다녀라. 예,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럼 뭘까요? 예, 그걸 이해하려면요, 바울의 이 말씀을 준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이 글이 기록된 그 문맥,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바울은 바로 앞장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대조죠. 금과 은과 금,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 대조 아닙니까? 대조입니다. 근데 이 장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죠? 성령과 세상의 영을 대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과 성령의 가르친 것을 대조, 그러니까 계속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대조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조 속에서 두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영, 이것이 한 그룹으로 묶이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 이것이 또 한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런 문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 그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관련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관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같이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성전을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되어진다. 이게 재료라. 다른 게 재료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대단한 것, 세상의 뭔가를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집을 짓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없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집을 짓는가? 무엇으로 성전을 짓는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재료다. 그런데 좀 막연하죠, 여러분들. 그죠?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 신령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대조가 나옵니다.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3장 1절인데 3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런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그죠? 육신에 속한 것,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시기와 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분쟁이 뭔가 바로 세상의 지혜요, 사람의 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바로 불에 타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시기와 분쟁으로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헛된 것들이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기와 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전혀 적합한 재료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좀 가슴에 와닿죠. 그죠? 뭔가 구체적이죠.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막연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실제적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본질, 내 존재 자체, 내 살아가는 삶, 나의 모든 것, 그 속에 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로 해서는 안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면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기와 분쟁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근데 시기와 분쟁과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화평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랑과 화평이 사실은 귀한 재료인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하죠. 예,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다이아몬드, 예, 그다음 황금, 예, 이런 보석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소중한,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화평이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랑과 화평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가치, 그 고귀함, 그 영광스러움, 그 아름다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뭐가 그렇다고요? 사랑과 화평의 가치. 사랑과 화평의 가치가 그러하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예, 이 역대상 22장 9절은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성전의 가치, 예, 하나님의 집의 가치를 그 속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라. 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여러분들, 평강의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안식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솔로몬이 누구라고요? 평강의 사람이라, 안식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니, 다른 말로 하면 안식하게 하리니,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평생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전을 지을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이런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주고 계실까요? 지금 역대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안식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단어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런 단어들은 사실은 다 화평의 언어입니다. 뭐라고요? 화평의 언어입니다. 안식, 평화, 그죠? 안정. 여기에는 불화와 싸움과 다툼과 같은 그런 전쟁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전쟁의 언어가 아니고 화평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집, 성전은 본질상 그곳은 평강의 집이요 안식의 집이다. 본질이 그러하다. 본질이 그러하다.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의 본질이 뭐라고요? 평화이다, 화평이다, 안식이다. 그게 성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약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에게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평강과 안식인 것입니다. 평강과 안식과 화평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교회의 본질은 평화인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안식, 화평인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너무 강한 말일지 모르. 교회도 연약하니까, 그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화평에 있는 것이다. 사랑에 있는 것이다. 평강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평강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화평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평강이 있나요? 세상에 화평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많은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어디에 평강이 있나요? 어디에 화평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화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바울이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가. 여기에도 평강이 있죠. 교회는 평강이다. 주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단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부 좀 잘했다고, 세상에 돈 좀 벌었다고, 세상에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얻는 평강은 참된 평강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얻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그것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다 헛된 것들이에요. 다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말 때 그때 성전의 본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게 이 구약 말씀도 이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누구인가요? 포로기 후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런 지도자죠. 스룹바벨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당연히 물질 성전이죠. 그러나 그 물질 성전은 물질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의미를 가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도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죠. 꿈에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혼란 많은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있나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12주년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 말씀의 반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평안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사랑을 전파하고 평화를 전파하고 안식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들,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저희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저희같이 천한 자들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우신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이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이 불화와 다툼과 분쟁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교회, 사랑을 전하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교회, 안식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